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점점 날이 갈수록 오후 예배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서 이 앞에 서는데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를 원할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실 것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삼남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예배 순서 맡아 주셨는데 그 헌신과 순종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더 강건하게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도 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해진 애들 3명이랑 놀다 보면요, 3명이 한꺼번에 얘기하면 도무지 알아듣기가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어쩜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지, 어쩜 이걸 그렇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지 많이 배우면서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도 이 주제였다가 1번이었다가 2번이었다가 갑자기 18번까지 갔다가 여러 가지 대화 주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종종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하고 싶은 일도 분명해지고 갖고 싶은 것도 분명해지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잘 참아주고 기다려줬던 것 같은데 요즘은 때가 조금 생겼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에 대한 그 표현이 조금 더 많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게 해주고 싶고 갖고 싶은 것도 다 사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럴 순 없는 거죠. 마냥 하고 싶은 대로만 해줄 수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다 사줄 수 없는 상황이니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안 돼입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위험해 보이니까 안 돼. 갖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또 돈이 부족하니 안 돼. 라고 하면서 다른 이유를 대긴 하지만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은 안 돼. 하지 마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너무 나쁜 아빠였던 것 같아서 조금씩 천천히 조금씩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떠니? 다음에 하자라면서 대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기회를 열어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제 마음에는 그 기회라는 이름에 또 다른 저의 뜻을 강요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 부모의 뜻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따르길 원하는 그 마음이 어쩐지 제 마음에서 아이들 다 키울 때까지 사라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부모는 그렇게 자녀에게 안 된다고 제약을 하고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선택하고 움직여주기를 바라게 되는 걸까요? 그것이 자녀가 안 되기를 바래서 자녀가 누리는 것을 제한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죠.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고, 더 좋은 것으로 좋은 성품과 좋은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물론 보여지는 모습은 안 돼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았겠지만, 그 마음만큼은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기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하는 것이 제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시고 손주를 키우실 때에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안 된다라는 말이 그 사람을 못 살게 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기준을 함께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물론 이 마음을 아이들이 알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꼭 이와 같은 마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비록 본인은 들어갈 수 없지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정답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방향을 설명하면서 자, 이걸 선택하면 이런 삶이 펼쳐질 거야. 이걸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야라고 하면서 자, 이런 것이 있으니 너희가
선택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좋을지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라고 그 선택의 방향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은 살아있게 하는 힘입니다. 복은 보기 좋은 것, 만족하는 것이고요. 사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순간이고 화는 고난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서 사망과 화를 고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겠죠.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복을 택한다는 것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고 똑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생명은 영혼의 기쁨으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귀하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해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내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점점 등한시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복은 몸의 기쁨과 만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복을 생각해 보니까 누구나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또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더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성경이 말해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화면이 준비됐을까요? 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좁은 문을 선택하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적게 모여 있는 곳, 조금 가는 곳,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귀한 것은 숨어 있고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길을 처음 갈 때는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숨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는데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이냐 복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생명의 길을 택하고 나면 복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조금씩 채워나갈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택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택해야 되는 것,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나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그 중에 당연히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생명입니다. 다시 기억해 보면 생명은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복은 몸이 사는 것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살아나면 몸이 산다라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몸이 먼저 잘 된다고 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서 있을 때에 우리 몸에서 누리는, 우리 삶에서 누리는 복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에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에 잘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바로 서 있어야,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있어야지만 내게 주어지는 복이 진짜 복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이 그저 복만 주어진다면, 그저 복된 어떤 요소들만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길로 향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평안해야 인생이 잘 되는 거야. 영혼? 그거 보이지 않는 거잖아.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아. 지금이 중요해.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해. 지금 많이 가지고 많이 먹고 많이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면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 힘써가고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잘못된 열심히 인생을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나의 모든 열정은 다 허비되게 되고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 하는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내 안에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채 텅텅 빈 공허함 가운데에 저 세상 가운데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몸이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는 것, 복을 누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본문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걸림돌이 있고 방해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에 걸려 넘어지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기면 예외 없이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면 안 되겠죠. 우리 삶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선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마세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세요. 유혹을 이겨내고 마음을 돌이켜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 주신 생명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르며 견고한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딱 붙들려서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어디로 가도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어떠한 시험이 와도 세상의 유혹 속에도 내 신실하신 주님만을,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과 그 단단한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선택을 잘 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선택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에 가서 메뉴를 골라야 되는데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혹시 쉽게 고르시나요? 아니면 여러 개의 메뉴를 보다가 결국 익숙한 거, 먹던 거 그냥 고르시나요? 아니면 대형마트에 갔는데 내가 사야 될 건 분명히 3가지 정도 물품이 있어요. 그런데 사야 될 건 사지 못한 채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정작 사야 될 물건 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신 경험 혹시 없으실까요? 저는 원래는 마트 가서 구경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쁜 그릇도 보고 또 어떤 뭐 식재료가 얼마나 싸졌나 이런 것도 보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장을 보러 가다 보면 목적이 없이 장을 보러 가면 허송세월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집에 오면 맞아 그거 안 샀다, 꼭 이런 일이 꼭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명확한 목표와 기준이 없이 장을 보러 가면 아무리 내가 살 게 있었어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이 사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제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꼭 마트 갈 때 적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두부 1개, 양파 1망, 필요한 걸 적어가야지만 딱 필요한 것만 사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믿음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분명한 목표와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이고 이것도 재밌어 보이고 다 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택해야 될 것,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곳, 그 길과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나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지? 이렇게 방황하고 당황스러운 자신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준과 방향이 분명히 내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박노해 시인의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에서 300여 편의 시 중에 3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는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면 3단을 생각한다. 단순한 것, 단단한 것, 단아한 것. 일을 할 때면 3단을 생각한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또 단아하게. 사람을 볼 때면 3단을 생각한다. 단순한가, 단단한가, 단아한가. 이 시를 우리 믿음에도 적용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단순한가, 단단한가, 또 단아한가. 여러분, 우리 믿음은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단순합니다. 우리 믿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더 믿어야 될까,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될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믿음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아주 단단해야 됩니다. 확고해야 돼요.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 이보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이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느 것에도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은 단아합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주 안에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쳐다볼 필요도 없고 다른 것은 붙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견고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부족한 것들, 없는 것들, 어려운 것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없는 것들은 주님이 채워주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에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0절 보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어 주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눈치 보며 얹혀 사는 세입자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로서 나 또한 그 천국의 주인으로서 그 모든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또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것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 위에 부어질 것입니다.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예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나를 비우고 나의 것을 비워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흘러넘쳐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내며 그 말씀에 청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